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레위기 말씀은 그 시내 산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는 계속해서 이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라는 것을 알려주는 메시지예요. 근데 반면에 민수기 말씀은 그러면 너희가 그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너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이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바로 민수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우리가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1년 정도 머물러 있다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너희가 떠나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의 지파의 수를 다 세어라. 그리고 너희가 혹시 걷다가 멈춰지게 되면 너희는 동과 서, 남과 북으로 다 성막을 향해서 다 바라보고 있어라. 하나님 중심으로 있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출발할 때는 보시다시피 동에서 출발하고 먼저 하나님의 성막이 출발하면 성막에 있는 법궤가 출발하면 동, 그 다음에 남, 그리고 서, 그리고 북 이렇게 순서대로 출발해서 가라 라는 말씀이 지금 1장부터 3장까지 있는 말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해야 될지 내가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파들의 수를 다 세었는데 한 지파는 세지 말라 그랬죠. 그 지파는 누구였습니까? 레위 지파였습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라 라고 했고, 레위 지파는 예배하는데 예배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외하고 레위 지파의 수를 세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구별하여서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가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세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 지파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태어난 사람이 273명이 더 많으니까 한 사람당 5세겔씩 해서 1365세겔을 더 속전으로 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1장에서 3장까지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4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세우셨는데 레위 지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요 3명의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아들이 있다는 얘기, 레위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고핫. 두 번째는 게르손. 세 번째는 무라리.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있으면요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얘기할 때 이런 게 있구나, 말로 해보고 내가 귀로 들어보고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굳이 꼭 외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봤을 때 고핫 자손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 지파의 세 자손이 있는데 고핫과 게르손과 무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의 수를 세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의 안에 있는 자손들에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무라리 자손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오늘 4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직무에 따라 회막에서 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맞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매일 모든 기구를 품목을 지정하라.
마치 무라리 자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성막을 돌보는 일이잖아요. 맞죠, 여러분? 성막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성막 체험 갔었죠. 그러면서 성막 처음에 갔었을 때 우리가 성막이 어떻게 생기는지 보고 왔잖아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큰 뜰 위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펜스를 칩니다. 그 펜스를 치는 것 안에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성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방이 2개 있는데 그 방 2개가 뭐였죠? 첫 번째는 성소였고 두 번째는 지성소였어요.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건물처럼 이렇게 지어진 겁니까? 보고 왔으니까 알듯이 그냥 텐트잖아요. 천막이잖아요. 그죠? 뭔가 대단한 것들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테두리에 있는 것들도 다 널판을 세워가지고 그 앞에 있는 천막을 그걸로 이제 벽을 만들고 펜스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성막들도 만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캠핑 좋아하시나요? 옛날에 한번 텐트를 치고 주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그냥 한번 푹 치면 텐트가 쭉 쳐지지만 옛날에 텐트를 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씩 뼈대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채우면 그 위에 이 텐트에 있는 이 천을 덮고 그 밑에 어떻게 돼요? 말뚝을 박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천막이잖아요. 성소도 마찬가지거든요. 성소도 세워지려면 일단 뼈대를 갖춰야 됩니다. 뼈대를 갖춰야 돼요. 펜스를 치려면 널판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천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말뚝을 박아야 돼요. 근데 그러면 이 뼈대를 담당하면서 운반할 사람이 누구라고요? 무라리 자손이라고요. 무라리 자손이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게르손 자손 어떻게 하나? 24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자, 무라리 자손들이 뼈대를 세워요. 그러면 그 위에 천을 뒷부 세워야지 텐트가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누가 담당해요? 게르손 자손이 담당한다는 거예요. 이 천에 대한 것, 이것이 바로 게르손 자손이 담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텐트를 치죠. 캠핑을 하려면 텐트를 다 치면 이제 그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침낭도 놔둬야 되고 그 안에 뭐 고기 구울 석쇠도 놔둬야 되고 이렇게 놔두면서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 어떤 등도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 있죠. 이것들을 누가 하느냐? 이것들은 바로 고앗 자손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성막 안에 방이 2개가 있다 했잖아요. 방 2개가 뭡니까? 얘기해 봅시다.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성소 안에 3개가 있어요. 3개가. 성소 안에 3개 있는 게 놔둔 게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생각나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첫 번째. 네? 성소, 지성소 말고 성소에 있는 거.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자, 일단은 불을 피워야 되죠. 밝게. 등잔대가 있죠. 그리고 거기 향을 피워야 되죠. 뭐 있습니까? 분향단. 그리고 거기에 진설병을 올려놔야 되죠.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죠. 그래서 그 3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을 누가 옮긴다고요? 고핫 자손이 옮긴다고요. 그러면 성소 안으로 휘장 열고 들어가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 정확하게는 아론 자손들이 먼저 들어가서 오늘 말씀처럼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청색, 자색, 이 보자기로 다 싸요. 다 싼단 말이에요. 싸고 난 다음에 다 싸지면 고아 자손인들이 와서 메고 지나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우리가 수요기도 때 배우죠?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그럼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렇죠. 제사장이었는데 이제는 고핫 자손이 말씀하시네. 원래 성경에는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자손이 누구였냐?
고아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자, 15절이 정확하게 나와 있죠. 아론 자손들이 다 포장하면 고앗 자손들이 메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성물을 절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죽으리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레스 우사 사건 기억나시나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을 다 불러내 가지고 소를 놔두고 수레에 놔두고 난 다음에 끌고 갑니다. 그랬을 때 소가 막 발작하면서 뛰죠. 그래서 언약궤가 넘어지려고 할 때 그것을 성물을 만진 자가 누굽니까? 우사였잖아요. 우사라는 제사장.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고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그럼 여기서 잘못한 것이 두 개가 있네요. 말씀에 의하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언약궤를 만지지 말라 했는데 만졌죠. 그리고 또 고앗 자손이 메라고 했는데 소로 끌고 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 하려고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서 우사를 죽이게끔 하십니까? 심판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미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이어져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법을 알려주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 자손이 있습니다. 게르손, 무라리, 고앗 자손. 자, 무라리 자손은 어떤 일을 합니까? 무라리 자손들은 그렇죠. 뼈대를 만들죠. 그렇죠. 그럼 게르손 자손들은요? 이제 휘장이나 이런 천을 덮는 일들을 합니다. 고앗 자손들은요? 그렇죠. 성막 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을 물건들을 기물들을 옮기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라 하셨냐? 4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참여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하나님께서 나이를 정확하게 지정해 주셨어요. 몇 세부터요? 30세부터 50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30살부터 50살까지 일을 하나? 아싸, 나는 50살 넘었다. 나는 일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30세부터 50세까지 일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딱 봐도 혹시 30세에서 40세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보이는 얼굴과 실제 나이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3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가?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몇 살이야? 아가씨? 저 32이에요. 이쁠 때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몇 살이에요? 저 40인데요. 그때는 날아다닐 때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여러분들 이야기 하시죠. 그때면 나는 그때로 돌아가면 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 말이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인생의 황금기라는 뜻입니다. 인생의 가장 귀하고 가장 힘이 있는 시간이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 나와서 일하란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 너의 인생 중에 가장 귀한 때에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 봉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사명을 주셨는데 근데 제가요
젊었을 때는 제가 일 좀 하다가, 제가 하고 싶은 거 좀 하다가, 돈 좀 벌다가 한 40쯤 넘어가 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이제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자신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때에 자신이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 삶을 드리는 것이 가장 말씀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 때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인생의 황금기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처음 것을 받으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지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몸은 나빠지고 더 몸은 아플 거거든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몸이 되어버렸잖아요. 태초에 만들어진 인간은, 창조된 인간은 영원히 사는 몸이라서 그런 것도 없고, 부활 때에 우리가 부활이 되어서 영원한 몸으로 살아가게 될 때는 아픔도 슬픔도 고통도 질병도 없겠지만 지금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죽을 몸이에요. 나중에는 꼭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아플 수밖에 없는 몸입니다. 그런 몸으로 우리는 있습니다. 죄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좋고 가장 건강할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 중에서 아직 그 인생을 다 버려두고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간을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라는 말은 시간을 쪼개서 사용해라는 얘기 아니라 그 시간을 캐치해서 건져 올려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게르손 레위 지파에 있는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듯이 우리가 그 일들을 해가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려주신 사명 가운데 나의 가장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시고 레위 지파들을 계수하시고 레위 지파들 중에 이 세 자손들을 세우셔서 각 할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일을 해야 할 시간 또한 나이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허비하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 세상 중심 그렇게 살아가며 시간을 버렸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그 시간을 아끼며 그 시간을 건져 올리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건강할 때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때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만날 그때에 민망함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왔었던 우리 수많은 열매들을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